책에 기록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마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책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구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에스더서에 보면 편지를 썼다라고 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쓴 편지입니다. 하만 세력의 악함이 기록되어 있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즉 하만 세력의 악함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모르드게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것과 비교되어집니다. 행위의 책은 모든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행위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구원받을 자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쓴 편지의 내용과 영적인 책인 행위의 책과 또 생명책 그 두 책과도 비교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곳은 곧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책들이 펴 있다. 여기서의 책들은 행위의 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이 많다. 또 죄의 종류도 많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들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단수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생명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과 비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은 한 권이고 행위의 책은 여러 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유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라고 말씀을 하지요. 아수르 나라는 곧 바사제국, 우리가 바사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바사제국은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를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제국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127지방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은 127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사제국 전 지방에 다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구원의 모습과 비교되어집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 전하여진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00%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해졌으나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이지만 전해졌으나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형성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주어질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무리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한 기간은 12월 14일과 15일, 즉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임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과 비교되어집니다. 성도들과 참 교회가 영광 받을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불임일, 곧 그들이 지키는 불임절은 영광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임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왕후 에스더와 총리 모르드게가 명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임절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 민족이 12월 13일에 다 죽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전 유다 민족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할 때 함께 금식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당시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이 오라고 허락해 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왕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의 손에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왕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누구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했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 함께 그 금식하는 일에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동참했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금식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불임절을 지킬 때 또 불임일을 지킬 때에 그것을 첨가했다. 그래서 금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금식절기로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은 금식하면서 불임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3일은 죽는 날이었고 14일과 15일은 그들이 이제 잔칫날로 지키는 날이죠. 수산성은 13일도 하만의 세력과 싸웠고 14일도 하만의 세력과 싸우죠. 그래서 수산성은 15일이 잔칫날이고 나머지 다른 성들은 14일이 축제일이죠. 왜냐하면 13일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4일에 수산성에서 한 번 더 싸운 이유는 에스더가 왕한테 요구를 했죠. 아직 수산성에 하만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루를 더 허락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루 더 연장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 동안 축제일로 지키게 되는데 13일에는 그들이 원래 죽게 된 날에 정해졌었던 날에는 뭐 하는 날로 지키고 있어요? 금식하는 날로 지키고 있고 축제일 이틀 동안은 말 그대로 축제하는 모습으로 지키게 됩니다. 대환란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대환란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말씀을 하지요.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일 금식 기간 중에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자자손손 그 날을 금식절기로 정하고 지키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은 에스더의 두 번째 편지를 말하고 있어요. 금식 내용이 추가된 명령인 것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합시다. 그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책은 바사의 궁중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대통령실이라고 부르죠. 대통령실에서 되어진 일들을 다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조선시대와 같은 그러한 때에도 궁중일기가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까요?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죠. 그 기록 중에 에스더의 명령이 바사의 그 기록에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의 궁중일기에 기록되므로 후대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후대에 남겨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에스더 때의 내용도 기록되었으니까 후대에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총리로서 바사의 제2인자였죠.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우리는 그들을 사초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서기관들을 관할하고 움직이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2인자로서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에 이 에스더의 내용도 기록하게 했던 것이죠. 영적인 책은 행위의 책과 생명책 두 권이 있는데 행위의 책은 우리 모든 죄악이 기록되므로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생명책은 구원받을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위의 책에만 기록되고 생명책에는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흰돌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한자로 써서 무슨 교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백석교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교단 중에는 백석교단도 있죠. 계시록에 있는 흰돌을 근거로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국교 시대와 비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교 시대라고 하는데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핍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핍박이 없죠.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놀랍게도 평안할 때 신앙의 타락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역사를 보면요. 핍박의 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고 핍박의 때에 신앙이 더 순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안할 때에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함으로 죄짓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심판을 받고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좀 있다가 또 평안해지게 되고 평안해지면 또 다시 어떻게 되고 믿음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평안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핍박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동일하게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이 되고 우리 여전도회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떠한 때든지 항상 믿음이 변치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변함없는 믿음 됩시다.
우리가 좋은 상태에서 변함없는 믿음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변화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왜? 안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는 또는 변질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힌도를 주신다고 했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흰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승리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당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흰돌 위에 우승자 이름을 새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대 시대에는 마라톤에서 이기면 무슨 멸류관 씌워줬어요? 올개관, 올개수 잎을 씌워줬죠. 지금 그거 해주면 올림픽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지금은 안 나가죠. 그 당시에는 금메달, 은메달 이런 게 없었나 봐요. 대신에 이제 올개관을 씌워줬는데 그래도 그때 순수하게 그들이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 돌 위에 우승자 이름을 새겨줬다고 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는 그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쓴 편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스더서 전체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쓴 편지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서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도 많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